오늘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들의 동업자였던 역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상황, 그리고 상한 감정,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경험과 지식 등을 모두 내려놓고 심지어 그들의 배와 그리고 그물, 그리고 그 부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 중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 시몬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우리가 종종 베드로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 이렇게 얘기하죠.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요나, 요한,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게바는 당시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뜻은 반석이란 뜻이고, 게바는 아람어고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공관복음에서는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이 사건 자체를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심판자요 구원자로 오실 그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고백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이전에 복음을 듣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왜 그에게 게바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결단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먼저 안드레로부터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언제냐? 바로 기적을 체험한 다음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서야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능력을 가진 구원자이시구나. 그 앞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그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이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그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 안드레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전도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 바로 형제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 먼저 전도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좀 더 나가서 유대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증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다음에 전도 대상은 친구예요.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게 어떤 뜻이냐?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포르쉐를 사랑하는 자, 페라리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예.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낙이 새끼 타고 가셨잖아요. 원래 임금은 뭐 탄다고 그랬어요? 말. 아무나 말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건 말을 그만큼 좋아하고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43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를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의 전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곧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안드레고 그 한 사람이 저는 빌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다음에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 있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빌립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에. 그 200데나리온은 뭐예요? 200명의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내 200일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개월이 넘는 내 봉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죠? 결국은 빌립이란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가 말년에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사역하다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했어요.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빌립을 보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빌립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다나엘 역시 그렇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은 모세의 율법서, 곧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이 곧 메시아, 그를 우리가 봤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인종적으로 이방적 요소가 혼재해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과 같다, 이방인들과 같다, 갈릴리 사람은, 이렇게 폄하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지역적 편견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 무슨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빌립은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가죠. 그가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은 자신을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율법에 대해 잘 알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기록한 것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된 그이 곧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그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겉은 번지를 한데 그 속에는 뭐예요? 악한 것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자기에게 자기가 세례를 주는 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나다나엘아, 너 같은 사람이 진짜 내가 세울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나다나엘을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 같은 사람 구원해서 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거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강사한 것이 없어서 그 연구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 부르기 전부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그는 예언된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곧 약속된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문득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본 환상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자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들에서 잠을 자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본 환상은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세요. 차이가 뭡니까?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야곱이 본 환상은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자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야곱이 본 환상 중에 사닥다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이 본 환상,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과 그 친구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된 메시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주님을 따른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종종 세상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짝이 잘 맞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 하면서 이 짝이 맞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제 그 말씀의 짝이 너가 돼야 돼. 그 기록된 말씀이, 야, 김양천 목사를 보면 말씀이, 야, 이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망치로 한 대 푹 맞는 것 같았어요. 늘 설교를 잘하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기를 기도했는데,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처럼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 정말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니,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영어로는 대문자를 써갖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분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형제로부터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야 합니다. 땅끝까지. 안드레를 통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계기는 다름 아니라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전한 그 전도에 있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상식적인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살갗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전한 복음이 지금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어디선가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요. 또 모자랄 것이라고 말하는 빌립.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내가 아는데 어찌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나다나엘.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순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오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언된 성경 말씀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외식하지 말고 겉과 속이 똑같은 경건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큰 상 베푸시는 그런 구원받는 영광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